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많이 추우시죠? 학교에서 나오는데 귀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춥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어디에 위치했느냐 하는 내용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문은 사랑과 사랑 사이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랑은 형제 사랑이고 뒤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사이에 영을 분별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사랑해라. 근데 영을 분별해라. 이게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분별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7절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요한일서 4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다. 동시에 하나님은 속성과 일치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에서 명백히 드러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신자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형제 사랑을 말하는 구절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구절 사이에 오늘 본문이 위치한다.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하는 3장 13절에서 24절과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할 때만 가능하다 하는 4장 7절에서 21절 사이에 본문이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여기다 위치시킨 요한의 최종적인 의도는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여기에다가 본문을 놨는가? 참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영을 분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영을 분별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진리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진리하고 상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실천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지 형제의 사랑이든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 진리에 근거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구별해야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과 거짓,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참 신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만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을 분별해라. 참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해야 한다. 만약에 이 논리대로라면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맞죠? 요한의 논리대로라면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형제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문의 위치니까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저희가 보면 본문은 1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으라고 되어 있지 믿지 말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거의 없죠. 다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희한하게도 믿지 말라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말고 분별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지 않아야 되는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방법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 얘기하고 그 어떻게라는 방법도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이 영을 구별하지 않았던 거죠. 영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영은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영은 같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현상을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영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 거짓의 영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분별해야 돼. 만약에 진리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너희가 참으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 얘기를 할 때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하나의 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주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이고 영지주의가 영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 사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초대 이단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단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알지만 사실 영주주의라는 건 얼마나 영주주의가 넓으냐면 이쪽 지역 저쪽 지역 이쪽 지역 이쪽 지역, 정말 초대 때 초대교회 시절에 각 지역마다 영주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있었습니다. 영주주의가 하나의 형태로 있었던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영주주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주주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상이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사상으로부터 가연설이라는 게 나왔죠. 자,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요한이 지금 영을 믿지 말라고 했던 그 영은 영지주의 이단이나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언제는 단수로 취급을 하고 어느 때는 복수로 취급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지적하거나 아니면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여기서 말하는 영은 지금 요한이 믿지 말라고 했던 영은 영지주의 이단이거나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이 분명합니다. 영을 분별해야 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면서
세상에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영을 분별해라. 거짓 영을 믿지 마라. 이유가 뭐냐? 세상에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이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과 세상에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과 이건 또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느냐? 두 구절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렇게 연관이 되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영을,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라. 이유가 뭐냐? 지금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저들에게 임했다는 뜻이죠.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우리가 살폈고요. 2절과 3절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시금석이 뭐냐?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읽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절 3절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냐, 이걸 시인하면 그리스도의 영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의외로 쉽습니다. 분별이 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안 믿는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알았어요. 믿습니까? 이 시인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만 가능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뭐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요?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붙잡고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절 3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2절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다. 반대로 예수의 성육신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건 3절이죠. 그러면 4절에서 6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했죠. 그러면 4절에서 6절은 뭐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을 분별합니다. 2절에서 3절은 뭐를 분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마귀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을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를 이긴 사람들이다 하고 4절에서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힘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승리의 원인이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영에 있다. 이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예배 전에 찬송을 했잖아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라고요? 그냥 부르셨군요. 우리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다. 우리의 대장이 있기 때문에 이긴 거지, 대장 때문에 이긴 거지 우리 때문에 이긴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적그리스도를 이긴 것은 우리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승리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영에 있다. 이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신자가 세상을 이긴 것은 그들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마귀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그 말을 듣는다. 지금 6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5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했지 하나님에게 속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얘기한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다, 이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6절을 잘 보십시오. 6절이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누구의 교훈을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랬죠. 우리가 누굽니까? 1번 김도훈, 2번 이병일, 3번 박현규, 4번 사도들. 여기 지금 우리의 말을 듣는다 했을 때 그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도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지금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속했다면 이걸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는다. 하나님의 영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안 읽을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내가 펴서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듣든지 아니면 사도들의 교훈을 듣든지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가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어려운 얘기를 이제부터 할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 설교를 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분만 나오신 것 같아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451년 칼케톤 신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겠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아시죠? 칼케톤 신경은 451년에 공교회가 모여서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니케아 신경이라는 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었고 451년의 칼케톤 신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451년이니까 카톨릭하고 뭐 개신교하고 나눠지고 안 나눠지고 그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그냥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바로 후에 있는 겁니다. 476년 서로만 제국이 멸망하니까 그 이전이에요. 이게 뭐 카톨릭 교회 고백입니까? 뭐 개신교 아니요, 이건 그리스도 교회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돼요. 이 앞에 신경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 있고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줄이 쳐 있는 데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이 교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사도들, 12사도가 있고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을 속사도, 사도에게 속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을 교부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교부들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한다. 동일한 아들, 한 동일한 아들, 한 분이란 얘기입니다. 한 동일한 아들, 그 동일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밑에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성에 있어서 동일한 완전한 자이시며 인성에 있어서 동일한 완전자이시다. 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앞에 거 다시요. 앞에 거. 신성에 있어서는 완전하시다. 신성에서 완전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다 이 말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다 이 말입니다. 밑에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요.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서 뭘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까? 저 두 번째 겁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는 걸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졌다는 것을 부인하면 그거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요 지금 두 가지 줄에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참 사람이세요. 자, 그러면 참 사람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당연히 육체가 있어야 되겠죠. 참 사람이니까.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초대교회 2단 중에 하나가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육체만 인성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간 영혼은 뭐로 봤냐? 그건 신성으로 봤어요. 이게 왜 이단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만 인성이고 예수님의 영혼은 만약에 신성이 아니고 신성이고 인성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속을 이루지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과 육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육이 다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들을 때 예수님의 영, 그렇게 인간 영 그러면 영자가 들어가니까 인성처럼 생각이 듭니까? 신성처럼 생각이 듭니까? 그 영자 때문에 신성처럼 생각이 들죠. 아니고 예수님의 인간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그러면 그 인성은 예수님이 가지신 인간 영혼과 그 다음에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두 번째 줄에 어떻게 써 있냐?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로 된 동일자이시다. 같은 분이시다 이 말이죠.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하고 동일 본체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을 따라서는 우리와 같다. 우리하고 똑같다. 그런데 하나가 다르다. 인성에 있어서 뭐가 다르냐? 죄가 전혀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빼놓고는 우리하고 인성이 같으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신성에 따라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성을 따라서는 그 동일자가 동정녀 마리아, 하나님의 출생자로부터 나셨다. 여기 하나님의 출생자 그러니까 여기 헷갈리실 거예요. 이 데오토코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낳으신 자 이 뜻이에요. 이 마리아를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 지금 카톨릭에 가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데오토코스거든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쓰는 거고, 우리는 뭘 강조하는 거냐면 마리아가 낳으신 사람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토코스라는 말을 쓰는 게 카톨릭하고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쪽은 누굴 강조하는 거라고요? 마리아를 강조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의 동일한 그리스도 아들 주님 독생자이시다. 그 뒤에 한 장 넘겨주실래요? 이 뒤에 장은 안 읽겠습니다. 그거 어려워요. 본성에 있어서 두 번 신성과 인성이 어떤 상태로 연합되어 있느냐, 이건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넘어가십시오. 이거 안 띄우셔도 됩니다.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영과 육을 철저하게 이제 대조적인 개념으로 봤어요. 영지주의자 때문에 이 본문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했죠. 영은 거룩하다, 육은 악하고 더럽다.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이 봤을 때 육은 악하고 더러우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다, 더럽다, 영은 거룩하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으로.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러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악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걸 부인했던 겁니다.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거짓 영이다. 그러니까 영주주의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로 나온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는데, 그러면 그 사셨던 나사렛 예수는 누구냐? 영지주의자들 하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인간의 보통 생식 방법에 따라서 태어난 인간이다. 그러니까 남자에 의해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얘기죠.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머물러 있다가 죽으시는 순간에 성령이 예수에게서 떠났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었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아예 없어집니다. 죄인의 구속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걸 믿으시지요? 우리가 카톨릭에서 카톨릭을 비판할 때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를 넣기 때문입니다. 추가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누구냐? 교황이고 사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다음에 교황, 성인, 이 사람들이 다 중보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톨릭에 가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성 안토니오여 망자를 위하여 비소서, 성 베드로여 망자를 위하여 비소서. 어디 가면 많이 들으셨어요? 장례식장 가면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망자를 위해서 빌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위치를 성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인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셔야 돼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시기만 하거나 인간이시기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중보자는
성부도 성령이 아니라 성자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원래부터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셨고 시간 안에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이셨고 성육신 하실 때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실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인 걸 포기하고 사람이 되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유지하시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건 성경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두 본성을 가지신 거죠.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겁니다. 만약에 영주주의에 따르면 예수님은 중보자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의 영지주의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만약에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우리의 구속이 부인될까요? 시인될까요?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육신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반드시 믿고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조금만 이제 더 하고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귀도 믿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마귀도 알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종교 개혁자들, 루터부터 시작해서 칼빈이나 이 종교 개혁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신경입니다. 그 신경의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삼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가 아타나시우스 신경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윗부분에 삼위일체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앞서 얘기한 삼위일체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신실하게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삼위일체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 믿어야 된다고요?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복되신 삼위일체의 한 위격, 제2의 위격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말씀은 로고스, 성자를 얘기합니다. 성자가 육신이 됐다. 이때 육신이 됐다는 말은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디만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후에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을 죽여버리는 죽음인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갈케톤 신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에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칼케톤 신경은 동방 쪽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에서 교회가 모여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서방 쪽에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 학교의 어느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니케아 신경 이거를 사도신경 대신에 교회에서 고백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왔다가 이 교회 이단이라고 그래갖고 나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이번 해는 사도신경, 다음에는 니케아 신경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교회에서 가르쳤어야 되는 것이 가르쳐지지 않아서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서부교회 와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제 부탁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곱씹으면서 해야 됩니다. 곱씹으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전능하심은 어디에서 잘 나타났느냐? 천지를 창조해서 나타났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지금 아버지로 믿는다. 그리고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이 되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구속을 이루셨다.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빨리 암송하는 게 유익이 조금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제가 사회를 볼 때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약간 늦게 하죠. 의도적이었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죽이시려고 보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우리 모두 의심치 않고 믿게 하옵소서. 또한 그 성육신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의 근거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결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